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던 중에 한 마을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는데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해요.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지요. 너 교회 다닌다고 얘기 들었는데 과연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많을까? 적을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도 구원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많이 하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하시면서 답변을 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의 내용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예수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질문의 내용은 뭐냐면은요, 과연 구원받을 숫자가 몇 명이냐, 양적인 측면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사실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고 하더라도 질문 자체가 세상적인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내 문제가 아니고 남 일처럼 이렇게 물어볼 때가 적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정확하게는 안 하셔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말씀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많다는 겁니까? 적다는 겁니까? 들어가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는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을 많이 해보라는 말씀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요, 많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들의 믿음을 양적인 측면, 몇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조건을 다시 말해서 양적인 측면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같은 말씀도 우리가 질문과 대답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질문의 내용, 답변의 내용을 비교해서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관심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의 관심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또한 그 말씀 듣고 행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관심사가 분명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라. 그리하면은 모든 것을 이루리라. 그거를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다르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조금만 더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한번 보면은 사람들의 관심은 모든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인 것처럼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을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얻어내도 답을 구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이야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남 얘기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지고 나는 그럼 어떡하지? 판단만 하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뭐냐면은요, 질적인 측면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을 텐데 그러면 과연 누가 들어갈 거냐?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들어갈 거냐? 여기에 관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에도 사람들의 관심에 중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관심에 중점을 두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나요? 우리가 눈여겨볼 그러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호가 영어로 발음을 했고 또한 우리 승리가 통역을 했는데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러한 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있죠. 로마서 10장 10절
구원은 무엇인가? 믿음은 무엇인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 이 내용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은 아덴에서, 오늘날 아테네입니다. 아덴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힘쓰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3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더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행악자들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행악자라는 것이 과연 뭡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악이라는 건 뭐고 무엇을 행했다는 거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되면은 수만 가지의 행악하는 일들이 우리 머릿속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한번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6장을 보면은 그 내용을 참조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행치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은 늘 세상 유혹과 미혹에 빠지는 사람들입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데 따로따로 움직입니다. 이율 배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입장을 달리하는 이율 배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행악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절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행악함으로 말미암아 나중되게 되고 늦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사람이 먼저 될 사람으로 바뀌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모든 거민들,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이 천국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세분문을 읽을 때마다 이 구약의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요. 또한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고 변론하는 내용들입니다. 설명이 장황해요. 어떤 경우에는 쉽게 들어오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될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 성전문을 나갈 때 가슴에 품고 나가야 될 내용이고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 품고 나가야 될 본문인 거지요.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것은 스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가난한 의미를 담고 있고 얇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욕망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문, 작은 문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말의 의미예요.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스테노스, 얇은 가난한입니다. 가느다란 그 마음이에요. 욕망을 버리고 자신을 비우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풍성해야 되고 또한 여유도 있어야 되고 또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이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이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말씀을 이해하고 있다 해서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어려운 중에도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좁은 문이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로 살아야지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 은혜만을 이야기하고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움직일 때도 있죠. 본인에게 이익이 될 때에는 움직이지만 본인에게 득이 없을 때에는 망설이고 주저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또한 하기 어려워하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힘쓰라고 하는 단어,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힘을 쓰다, 단순히 어깨에 힘을 주고 밀고 당기고 이런 의미로 우리말로는 해석이 되는데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을 보게 되면은요, 싸우라, 다투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 있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고 싸우고 다투라는 얘기입니다. 온몸으로 힘을 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린이부에서도 청소년부에서도 설교를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힘쓰라는 영어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다해서 애쓰라. 굉장히 강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힘쓰라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헬라어 원전에서는 싸우라 다투라까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NIV 오늘 읽은 우리 지호가 읽은 이 NIV 원 번역에서는 try to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어린이부에 기록했던 이 영어 번역은 NIV 두 번째 번역입니다. 거기 보면은 make every effort 이런 내용을 모든 노력을 다해서 힘쓰라 이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싸우십시오. 은혜만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지키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싸우십시오. 싸우십시오. 아고니조마이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더 강렬하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당연히 가는 거긴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선을 넘어가서 죄인들도 구원해 내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다. 선을 넘어가서 침노한다. 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침략하는 건데요. 침노라고 하는 것은 선을 넘어가서 약자를 구원받을 자로, 병든 자를 다시 치유받은 자로, 죄인들을 구원받을 자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힘쓰라 이 단어는 뭐가 되냐면은 결국에는 싸우고 다투고 힘쓰고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게 될 때에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지요. 우리 성경학교 서로 사랑해요.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의 어떤 기쁨을 향유하는 그런 성경학교가 아닙니다. 성경학교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사랑 이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사랑은 애쓰는 겁니다. 사랑은 힘쓰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썼는지 보기를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10계명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는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몇 번이나 사용한 줄 압니까? 사랑 그것은 단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입니다. 그것은 애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말을 했던 내용을 우리 어린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사랑 그저 좋기만 한 단어로 들려오나요? 아니면 사랑은 애쓰고 힘쓰는 거라는 의미로 다가오나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해석을 내서 증거한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구하라 이것은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찾으라 그것은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이거를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하라는 얘기죠. 자, 찾으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사랑의 수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단어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느냐? 수고로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사랑을 향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을 수고로이 애쓰며 힘쓰며 오늘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들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이 땅의 어려운 중에도 기적이 있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있을 때 그때 열매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안을 들여볼 때에도 허탄한 신화에 빠져서 피차 싸우는 이 현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도 우리가 지치고 힘든데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벅찬 그러한 때가 오늘의 때이기도 합니다. TV를 보면은 복음 전할 마음이 없어져요. TV를 보면은 복음 받아들였다가 시험 들어서 교회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보수 진보를 떠나서 또한 신앙의 어떤 입장차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뒤돌아봐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모든 문제가 다 이권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요즘에 틀린 말 하는 분들 없어요. 다 맞는 말 얘기하고 근거, 목표 다 이야기를 합니다.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근데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으로 싸우고 있는지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을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목적은 분명하게 알아요. 그래, 이거 하면 뭔가 이득이 있지. 그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목표, 우리 믿는 자들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대체 뭡니까? 그거를 알고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오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민이 없는 것 같아요. 가는 곳곳마다 좌충우돌, 가는 곳곳마다 표리부동, 안과 박이 다릅니다. 엉망진창. 우리 지호가 오랜만에 와서 영어 표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엉망진창을 와로 메스라고 표현하더군요. 맞나요? 와로 메스. 여기저기 다 엉망진창입니다. 정상적이었던 것도 전부 다 엉망진창입니다. 참 좋아 보였던 사람인데 안을 들여다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한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 모습이 교회 안에도 들어온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진리에 힘쓰고 애쓰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눈으로 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 힘듭니다. 힘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 힘듭니다. 힘들지만 생명을 살려야죠. 우리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되지요. 싸우고 몸부림치는 이야기들이 오늘날 쏙 들어가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 싸우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오늘날의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지요. 믿음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실족한 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나요? 나오고 싶다가도 나오기를 주저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 맨 마지막 말씀으로 읽었던 말씀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오늘 두 번 말씀 들었잖아요. 하나는 영어로, 하나는 한글로. 입체적으로 다 이해하셨죠? 예. 이 말씀 보게 되면 다른 거 아닙니다. 이사야 65장은요. 세 번째 이사야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성전을 재건하고 있을 때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사분오열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권 때문에. 그리고 매일매일 같이 싸우고 있는데
해방됐고 구원받았고 은혜를 입었는데 은혜 입은 다음에 매일같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65장 23절.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저 성전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성전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혼란스러울 때, 이권 가지고 서로 좌충우돌하고 있을 때 하나님 그러한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지호하고 승리가 첫 번째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겠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사야 65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사도 요한이 증거했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오늘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벌어지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혼란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외부의 핍박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힘겨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 굳건하게 지키며 나갑시다. 예수님 말씀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쓰고 힘을 씁시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날 나는 과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 제가 보기에도 신앙생활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또한 실수도 많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조금 힘들면 주저앉을 때가 많고 끝까지 믿음으로 만나고 그러는데 포기할 때도 많고 야, 이런 믿음으로 뭘 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저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성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 해봤자 별 볼 일 없지. 어린아이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거 다 거짓말 아니야? 그러면서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일 것이다. 마음속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열심히 봉사하는 거, 많이 알고 있는 거 이것도 물론 중요치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은 체험을 한 사람 이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온전치 못하다. 저는 이 생각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많이 알아도 예수님과의 깊은 체험이 없이는 그 지식이 교만이 되는 겁니다. 많이 활동을 해도 예수님과의 깊은 체험이 없으면 그 활동 자체가 권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체험이 없이는 신앙생활 아무리 많이 해도 외식적인 신앙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고 주님과의 깊은 결속이 있는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주님에게로 돌아가야지, 내가 우쭐해줘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돌아오고 거듭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기회를 마련하는 게 그게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그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사도 요한은 말씀의 제목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억을 하십시오.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는 재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고 복된 자손의 후손까지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을 할 것이고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 우리가 녹록지 않습니다. 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기억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마음속에 담으시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Make every effort. 많은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다 이야기하면 너무 많지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애써야 되는 겁니다. 그냥 주일 됐으니까 나온다 이게 아니지요.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하고 힘써서 애써서 주일 예배 잘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기도 생활도 해야 됩니다. 기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는 거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무슨 특별하게 기도야? 아니지요. 막 애써야 됩니다. 힘쓰라는 얘기는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도 뭐 make every effort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로 애쓰라는 얘기거든요. 기도하기를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도 안 되지요. 또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된 사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목장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도 많이 모이지를 못합니다. 온다고 했는데 못 나온다고 합니다. 나와도 별 볼 일 없이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축복하기를 힘쓸 때 그 모임은 그야말로 온전한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때에 거기에 역사가 만들어집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도 존재하고 있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우리는 능력의 백성이 되고 역사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마음으로 오늘 파송 찬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